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으시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한 달에 성경을 2번 읽어봐야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니까 어떤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듣고 싶고, 또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집사님하고 줌을 켰어요. 자, 집사님 시작하실까요? 네, 시므리서 4장 12장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양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신문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볼 건가, 뭐 다른 것을 택할 건가. 근데 이제 제가 아니지, 말씀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참 그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때로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이렇게 능력이 돼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그 에너지가 솟아난다 할까요? 예, 그런 어떤 그 맛을 느끼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 앞에 자꾸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참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까요? 그게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와지는 것 같고, 또 구약을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그 거역을 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봤잖아요. 봤는데도 금방 그들의 마음이 금세 그냥 세상을 향하여서 그냥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기적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준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먹고 그렇게 했어도, 야, 이게 그들의 마음에 들어와지지 않은 거였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와질 때, 합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생명이 될 때만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아무런 기적을 많이 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볼 때 기적과 엄청난 그 일들을 봤다 해도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더 이렇게 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함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게 기록된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고, 그 기록해놓은 그 말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이렇게 기록해놓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깊이 알게 되니까 성경을 자꾸 더 보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뭐 요즘 막 이렇게 나라적으로도 시끄럽고 우리 집은 늘 남편이 테레비를 끼고 사니까 제 방문을 열고 나가면 맨 뭐 그냥 정치 얘기, 무슨 얘기 그냥 맨 그런 얘기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사실. 이런 세상의 그 시끄러움 속에서 정말 말씀을 볼 때 그 세상 것을 이렇게 보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방문을 딱 닫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참 그게 볼 때 마음이 참 이렇게 편안해지고, 정말 아멘이 되고, 화답이 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자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나. 그리고 삶이 되니까 그 말씀이 참 이렇게 점점 이 내 마음 안에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더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데 뭐 매일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는 또 그냥 또 딴짓할 때도 있어요. 딴짓해갖고 그냥 또 텔레비 앞에 이렇게 앉아서 뭐 이것저것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유튜브 또 이렇게 뭐 그냥 갑자기 또 그냥 뭔 생각이 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유튜브 보다 보면 또 그것만 보게 되나요? 또 이것저것 보게 되면 내가 또 여기에 들어와 있네. 이러면서 놀래갖고 또 나갈 때도 있긴 한데, 뭐 맨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참 그렇게 집중하게 살고 싶기는 하는 마음은 있지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오직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짜 더 그냥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계속 읽으신 지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중간중간은 이제 제가 이제 건강이 좀 눈도 안 좋고 그래서 중간중간은 못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최소한 이렇게 한독은 해야겠다는 그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고. 근데 이게 참 마음에 작정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읽는 대로 뭐 읽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마음이 벌써 이게 흐트러지는데, 이게 내가 딱 정하고 이번 달에도 한독 꼭 해야지 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마음을 다잡고 하면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결정을 선택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것도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하는 거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뭐 읽는 대로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벌써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리라 하고 읽는 거하고 또 틀린 걸 제가 늘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안 꼭 읽으리라 이렇게 정하고 시간만 나면 이렇게 보려고 하고, 마치 숙제를 그날 보지 않으면 숙제를 안 한 것처럼 꼭 숙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약간의 부담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숙제를 하다 보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마음이 또 이제 편해지고 또 감격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 말씀 보기를 잘했네 이렇게 결론을 찾으니까 또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집사님 이렇게 읽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전혀 없죠. 제가 좋아하는 구들만 찾아서 읽었죠. 그런데 그 전과 후를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신지, 성경은 그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누구신지, 구원자가 누구신지, 대속주가 누구신지, 만왕의 왕이 누구신지, 생명의 왕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자가 누구신지,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기로 오신 분은 누구신지, 이
구약은 내가 간다 이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거고,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내가 왔어 다시 올게 이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축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기도는 막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하셨던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새벽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교회 일하면 앞장서시고, 그죠? 집사님 그 암 수술 후에도 쉬지도 않으시고 교회 가서 침대하시다가 어깨 회전 근육인가 막 다 파열되시고 막 이 정도로 몸을 막 그냥 아끼지 않고 봉사하면 봉사, 기도면 기도, 뭐 어디 기도원이 어디가 조금 은혜된다 그러면 막 뭐 만사지 쳐놓고 거기 가가지고 또 안수 받으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이러던 분이시잖아요. 그럴 때는 목사님이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를 못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내가 좋은 말씀, 뭐 교회에서 듣는 말씀, 그걸로 이제 나름 만족은 하셨지만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자각은 없으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고,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고 그 복음으로 성경이 풀어지셨을 때부터 읽었던 그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집사님에게 임하신 거잖아요. 그죠? 진리의 영이 집사님한테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고, 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되신 건 거잖아요. 그거를 전과 후를 좀 말씀을 나눠주세요.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성경, 뭐 한독, 두독 이거 읽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이렇게 성경 읽어야지 하고 이제 열심히 읽어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어요. 레위기에 가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또 끝이야. 이제 그러고는 뭐 이사야서 뭐 또 뭐 이런데 제가 원하는 그 구절을 이렇게 읽고, 그러니까 참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놓은 건지를 몰랐던 거죠. 이 핵심이 없이 그냥 제가 그냥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영예를 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보니까 이 말씀대로 안 하고 제가 편리한 대로 그럼 이 말씀이 이런 거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도 지가 영리한 거를 또 얘기도 하고 참 이상한 그런 신앙이었죠. 그러나 또 열심은 또 하늘을 찔렀죠. 하여튼 엄청 열심히 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호응을 받고, 아유 신앙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또 그냥 어떤 사람 앞에, 사람의 말에, 사람의 반응 앞에 제가 성경도 읽고 성경도 보고, 또 성경 본 것도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하고 아유 전도사 뺨쳐, 아유 말도 못해, 너무 막 이런 거에 후들려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더 읽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틀리는 거죠. 어쩜 그 말씀이 이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 짝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는 해석이 안 될 때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고 이렇게 쑥 지나가다 보면 어느 구절에서 어머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제가 또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성경에 다 짝이 있고 그 뜻이 다 있다는 말이 이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찾아가지면서 깨달아지면서 점점 알고,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은 성취기, 예언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죄와 사망을 해하러 갈 거야. 나는 여호와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막 이렇게 구약은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기록하신 것이 이제 신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록된 그 말씀이 이거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니까 어떤 때는 읽으면서 와 막 감격이 되는 거죠. 또 시편 같은 데 보면 또 엄청 감격이 되고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쫙 나와 있잖아요. 전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봤던 것 같아요. 그저 그 복음서에 나는 구절 하나를 갖고 뭐 이런 말씀이 있더라 막 이렇게만 했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기록해 놓으신 것 다 이렇게 제가 마음 깊이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그니라. 항상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내가 그니야. 내가 그니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이제 마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맞구나. 이게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기록을 해놓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어지는 거구나. 이런 게 이제 점점 인지가 되면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계속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무서워 이렇게 그리고 다 그 복음으로 풀어지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면은 그리고 또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거기다 그 복음이 이렇게 노소하면 그 복음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쁜 소식이 그리고 승리에 관한 소식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제 이렇게 점점 알아가지는 거죠. 더 깊이. 그래서 네.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 손에서 놓을 수도 없고 뗄 수도 없는 그렇게 이제 밀접한 그렇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드디어 된 건데 이제 이 예수가 여호와인 줄 모르실 때는 그냥 구약 자체가 지루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에서부터 진도가 안 나갔다. 근데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1등 신자셨잖아요. 뭐 기도면 기도, 뭐 모임이면 모임, 뭐 헌신, 뭐 그냥 1등 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는 읽을 수는 있어요. 그죠? 습관적으로.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악순환인 거죠. 읽어야 되는 부담감과 더불어 이제 나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진짜 예수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구나. 이분이 뿌리면서 자손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읽으실 때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었다는 거랑 연관이 막 되니까 보다가 신약에서 또 찾아보고 신약이 있다가 또 구약에 찾아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제 더 깊이가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하는 거를 날마다 더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뭔가 퍼뜩이는 기적이 내 눈앞에 안 나타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많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도 가서 기도도 받고 거기서 막 주여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집사님이 제일 그때는 그런 열심으로 최고였지만 지금은 바뀌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최고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이세요? 뭐 신학교 나오셨어요? 전도사님이세요? 뭐 지도자세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툭 치면 탁 줄줄줄줄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요? 막 이제 이런 그 복음 선포하시다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예비 뭘로 예비하겠어요? 우리가 뭐 퍼뜨기 환상 뭘로 그런 걸로 예비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런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모든 이 세상의 사상들을 뭘로 쳐내겠어요? 말씀의 검으로 쳐내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어제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두 번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이 말씀을 하시길래 와, 어떻게 지금 두 번을 이 바쁘신 와중에 두 번을 또 생각을 하셨을까? 두 번을 못 하시더라도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한번 해보신 거는 그 말씀이 얼마나 사모되어지고 그죠? 얼마나 그 말씀이 사랑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하셨을까? 그게 이제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과 그 말씀을 그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봐야겠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집사님 다음 기회에 또 복스러운 은혜의 그 소식들 항상 넘쳐나시는데 또 다음에 또 전해주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